네, 그래서, 육에 따른 그 결실이 아니라 영에 따른 결실. 기쁨, 애도, 평화, 인내, 즉, 이런 것이, 이스마엘처럼 육에 따라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약속에 따라 태어난 것이다. 약속에 따라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제로 치면 완료가 아니죠, 그죠? 진행이죠. 약속이라는 것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진행이잖아요, 그죠?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약속은 이제 끝났죠. 그 약속에 따라 태어났다는 것은 여기 이제 진행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건 바로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애덕이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나 애덕이나 사랑이나 인내나 다 진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도 커가는 거잖아요. 그죠? 커가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 갖고 그래서 뭐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가 14대, 어디서 어디까지가 14대, 어디서 어디까지가 해서 14대.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까지, 그죠? 마태복음이 시작하는 그 족보는 진행을 얘기하고, 진행으로 인해 완성이 됐지만, 그 완성 또한 이제 인간에게 계속, 이제는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 완성 또한 이제 인간에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모든 것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죠. 됐냐, 안 됐냐, 그건 육적인 것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물질적인 것에 관해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영적인 것에 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기준이죠. 됐냐, 안 됐냐,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약속으로 태어났다라는 거. 영적인 것마저도 완료 형태로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 대개 우리의 모습이에요. 물론 훈련의 부족이고 인식의 부족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결국 이제 게으름이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게으름, 소홀함이죠. 자기식으로 하느님을 믿는, 하느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자꾸 알려고 하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죠. 그죠? 씨앗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씨앗은 그렇게 될 그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도 아주 딱딱한 형태로 가지고 있어. 그게 땅 속에 녹아야, 벗겨져야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때 인간은 그러니까 그렇게 될 거를 감싸고 있는 딱딱한 껍질을 이 세상의 삶 안에서 흙이 씨앗을 품는 것처럼 이렇게 품혀져서 딱딱한 껍질이 녹아서 내가 이 삶 안에서 이렇게 되어가야 하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래서 태어나다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며 하늘 그대로 남아야겠지만 썩으며 그걸로 수십 배, 백 배의 결실을 얻는다. 내가
이 삶 안에서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같이 죽지 않으면 그분과 함께 그냥 나무라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과 함께 죽으면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새로운 생명. 바로 그 과정 안에 그 기쁨,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 주시는 평화, 믿음이 주는 인내.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 그죠? 비록 우리가 육 속에서 살아가지만, 더 정확하게는 여기서는 마르쉐라는 표현을 써요. 빌빌해서 가는 게 아니라 군인이 행진하듯이 행진해 가지만 우리는 육에 따라 싸우진 않는다. 육을 위해 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우리는 육 안에서 행군해 가면서 그러면 뭘 하냐? 육을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어떠한 요새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강한 무기, 즉 영적인 요소. 그래서 우리는 그게 뭐냐? 하느님에 대한 알에 거슬러 일어나게 하는, 거스르게 하는 온갖 종류의 권세와 힘이라고 하겠죠. 거기에 따른 레조누마, 지식, 알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가 적어도 이제 다운힐이라는 걸로 볼 때, 업힐 하면 이제 언덕을 올라가는 거죠. 다운힐 하면 이제 언덕을 내려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언덕이라고 치면 힐. 인생의 전반부는 업힐이죠. 언덕을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한 40 정도로 이전에는 봤어요. 지금은 뭐 좀 더 볼 수 있겠죠. 평균 나이 100세 되면 이제 50쯤 되겠죠. 아무튼 40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는 다운힐에 들어서죠. 내리막길에 있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제 인생이 뭔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죠. 살아남기 위해. 다운힐에 들어서면서 이제 내가 살아온 삶이 어떤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어딜 향해 가고 무엇인지를 이제 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제 나를 지탱해온,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데 썼던 무기는 이제 바뀌는 시기죠. 즉, 엄밀한 의미에서 무기 자체가 바뀐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태도, 마음 자체가 바뀌는 거죠. 디스포지션. 어디로 하고, 어떤 자세로 하고, 어떤 걸 지향하면서 하고, 같은 걸 하지만. 그러니까 이전의 것이 모으기 위한, 끊임없이 모아야 되잖아요. 그죠? 모으기 위한 어떤, 부를 위한 거였다면, 다운힐을 기준으로는 이제, 그게 뭔가라는 질문이, 존재에 대한 것들이죠. 에리 프롬의 이야기에 하면, 소유와 존재라는 개념으로 이제 존재의 접근입니다. 존재론적 접근. 그게 이제 영적으로 변하는 순간이죠. 네. 그때부터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수가 있죠. 그 전까지는 이제 일깨우실 수밖에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우리를 얻고 갈 수 있는 이제 시기가 들어선 거죠. 그렇기에 이제 하느님에 대한 알매 거스르는 어떠한 그러니까 위세, 권세, 혹은 그러한 알문,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무너지는 거죠. 우리 안에서. 그런 얘기죠.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 그죠?
우리가 비록 속된 세상에서 살아갈지언정 속된 방식으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전투 무기는 속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 덕분에 어떠한 요새라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일어서는 모든 오만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포로로 삼아 그리스도께 순종시킵니다. 그리스도께 순종시킨다. 즉 모든 걸 모아 그분의 관점 안에 통합시켜가는 거죠. 바로 그게 이제 이삭, 기쁨과 환희가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만이라고 이제 우리는 번역했는데, 원문은 어떠리예요, 불어로 하면. 온갖, 어떠를 하면 높이거든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는 온갖 형태에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모든 것이.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지향은 언제나 높죠. 편하지 않아. 언제나 높아요. 끝없이 올라가려고 하죠. 바벨탑과 같이. 예. 그게 오만인 거죠. 그죠? 오만이 뭐 따로 오만이 아니에요. 내가 설정하거나 세워놓은 올라가야만 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올라가게 하는 그거야말로 허상이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진짜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있어요. 감히 질문조차 허용치 않을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죠. 그냥 순종만 해야 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우리의 우리의 내정은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오만이 우리가 세운 이상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건 뭐 온갖 것이 될 수 있죠. 또 행복한 가정. 네. 그래서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예를 들면 그러기에 뭐 하고 그거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성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죠. 하느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고 일어서는 모든 오만, 거기에 따른 모든 생각. 여기서 생각은 이제 레존누망이라고 번역 원문은. 생각이란 뭐냐 그러면 물론 이제 생각의 어떤 결정체는 빵세죠, 그죠? 라빵세. 근데 이제 레존누망은 그런 빵세, 생각의 결정체에 이르게 하는 어떤 논리, 이해 과정, 이런 의미죠. 레존누망. 레종은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지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텔리장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걸 통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이제 레존누망이죠. 그렇게 해서 라빵세, 생각이 형성이 되는데, 그건 언제나 항상 저 높이에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건 원래 우리가 하느님께로 가기 위한 하늘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들어 높이 올려야 한다. 그 말이 모든 걸 하느님 안에서 보고 통합해야 한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의미죠. 그 자체가 너의 어떤 걸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게 없는 건 아닌데 너의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또한 하느님께 이르는 것이다.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종착적으로는. 네. 여기에서 이제 소위 세속과 하나님의 나라가 갈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갈리는 이제 갈림길이죠, 사실. 네. 즉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가 이제 여기서 갈리는 거죠. 여기서 내가 사라에게서 태어났는지 하갈에게서 태어났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신분상의 차이가 아니에요. 육적인 태어남이 아니에요. 자세의 갖춤을 말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조금 이렇게 남은 부분 좀 한 거예요, 형제는. 지금 한 평균 이제 지금 평균 한 80세니까 다운힐이 한 40부터 시작이 된다면 앞으로는 이제 평균이 한 50, 아니다 100세쯤 된다고 하니까 다운힐이 한 50으로 좀 벌써 이제 40쯤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잖아요, 그죠? 40 중반이나 이제 50쯤에 길을 찾는 거죠. 길을 좀 보는 거죠.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늦은 게 사실 하나도 아니에요. 자기만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만. 그래서 참 신비로운 것 같아요. 씨앗을 이래 보면. 그렇게 될 거가 있는데, 그걸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하는 딱딱한 껍질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다고 거기에 취해 살다가는 작은 아들 꼴 나는 거죠. 그건 가지고 있을 뿐이지 되지는 않은 거죠. 근데 가지고 있는 형태가 뭐 딱딱한 껍질로 되어 있는 거죠. 그걸 잃어서는 안 되니까. 그게 이걸 품어서 녹일 수 있는 것은 흙밖에 없어요. 비옥한 흙, 그것도. 그게 바로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게 이제 하느님의 구체적인 내용,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뭐 또 어떡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잠겨 있지는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 줄 아는 거죠. 세상 하여튼 가만히 있으면 죽죠. 근데 이 영의 세계는 움직이면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은 다음 장신현이 이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맞게 우리를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적용시킬 수 있을 만 할 수 있어야 한다. 표현이 그래요. 적용시켜야 한다. 이게 아니라 si tu peux mériter qu'aussi j'applique dignement à toi la parole de l'apôtre qui dit. 다음과 같이 얘기하는 사도의 말씀이 합당하게 여러분에게 또한 적용될 만 할 수 있도록 말이 좀 복잡하죠. 이게 뭐냐? 우리의 이 정확한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진단하고 있는 거죠.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자체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맞게 딩님은 적용시킬 수 우리가 없다. 단지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적용할 만한 그런 존재. 좀 차이가 있죠, 그죠? 바로 적용해야 한다는 건 이제 이렇게 공과를 따져야 되잖아요. 됐냐, 안 됐냐. 근데 거기에 완충장치를 하나 더 두는 거죠. 사실 현실이 그러니까. 적용시킬 만하냐, 너 자신이. 그래서 적용시킬 만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메리테라는 말을 하나 더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이해했던 공과가 있어야 된다. 어떤 업적으로 이해했는데, 잘못된 이해였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네 스스로가 적어도 거기에 그만큼 그러니까, 할만할 그럴 정도로 너를 갖추었느냐. 했냐, 안 했냐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훨씬 더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바라시는 것은 훨씬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덜 요구하시는 거죠. 요구한다고 하는 거로 보면 이렇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만할 정도냐 너가.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렇게 할 만할 정도가 되도록 해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si tu peux méritera고 표현을 하는 거죠. 요게 들어간 거와 안 들어간 거의 차이가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냐? 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들어감으로써 너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준비를 갖추었냐? 준비를 갖추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가 이 정도 단계라면 이건 이 정도 단계죠. 이만한 금액 여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모르면 이건 그만큼 내가 안 줘도 되는데 질 수밖에 없는 거 내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지면 또 찌푸러지잖아요. 이만큼 자유로워진 만큼 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죠. 왜 이 얘기를 자주 하냐면 너무나 이런 점에서 우리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어서 헛된 걸 많이 하는 거죠.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 추워도 분업 위에puang 당라쉘 육안에서 살지 마십시오. 영 안에서 사십시오. 성령 안에서 사십시오. 어쨌든 최소한도라도 하느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살도록 하십시오. 거주하게 하십시오. 즉 모든 걸 하느님 안에서 바라보고 품으려고 하십시오. 이런 얘기인 거죠. 로마서 8장 9절.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번역은 이제 이걸 뒤집었죠. 같은 걸 그대로 뒤집은 거.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그렇죠?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육 안에 있지 않고 영 성령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 번역은 원문을 싹 뒤집었고 원문은 또도 육 안에서 살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 사십시오. 최소한이라도 하느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주하게 하십시오. 원문은 그래요. 이제 그걸 이제 싹 그대로 엎은 거죠, 우리. 그 말이긴 하지만 뉘앙스상 조금 원문이 좀 더 si tu peux mériter 여기에 좀 더 가깝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다음과 같이 사는 것인데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것. 그것은 뭐냐? 더 이상 육에 따라 살지 않고 en vertu de la promesse 약속에 의해 영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그렇게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어르게네스가 이삭과 이스마엘을 이제 대비시키면서 얘기하는 핵심 골자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그렇게 살 때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면 그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건 육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고 그것도 있을 법한 얘기고 영의 세계에서는 정반대예요. 그렇게 살려고 할 때 그렇게 태어난다는 거죠. 즉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세계에는 특성이 뭐예요? 약속의 세계예요. 약속의 세계. 그건 될 거예요. 어떻게?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 안에서.
그럴 때 모든 건 사랑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바탕으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건 믿음에 따른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것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 어떤 구조라고 할까? 프로시드, 절차, 진행, 과정, 이런 걸 좀 살필 수 있죠. 알 수 있죠. 훨씬 더 좀 더 수월해지잖아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 흙과 씨앗의 비유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걱정, 근심, 불안, 뭐 두려움 있을 수가 없죠. 아니 그렇게 될 거고 약속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은 내가 지금 그걸 그렇게 믿고 그렇게 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 안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엑사이즈죠, 그죠? 하면 할수록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할수록 그 안에서 문제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왜 spiritual exercise, 왜 영적인 훈련, 왜 spiritual과 exercise가 같이 붙었는가? 좀 더 이해가 되는 거죠. 하면 할수록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할수록 안 되는 거고. 그게 바로 게으른 종의 얘기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왜 너는 이걸 불리지 않았느냐? 즉 순환 속에 두지 않았느냐? 불린다는 게 네가 뭐 불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순환 속에 있도록 하면 되잖아요. 순환.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기도하는 모습에서 막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게 잠겨 있으면 되는데. 그거 뭐 해본 적이 없고, 뭐, 뭔지 모르니까, 뭐지? 막 하려고 하고, 안 되면 막, 외우는 거죠. 막 외우고, 막. 그래서 뭐, 되뇌어도 돼요. 사실 그런 것들이 다, 뭐, 일단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긴 해야지만, 아무튼. 외우고, 막, 되뇌고, 뭐, 느껴보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눈을 떠가는 건 하지만,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이걸 말하는 거죠. 안 해도 되는데, 할 필요도 없는데, 해야 한다라고 여기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나에게로 와라. 나를 배우라.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의 삶을 익혀라. 이 말이에요. 그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얘기 속에, 영원한 빵에 대한 얘기 속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육에 따라 살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영에 따라 살고 태어나는. 그게 뭐예요? En vertu de la promesse. 약속에 의해서. 약속. 그래서 우리 신앙에 이 약속이 있느냐? 중요한 문제인 거죠. 약속.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될. 그리고 그분이 완성시킨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리라는 이 약속이 있느냐. 그거에 왜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다면 우린 육에 따라 사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존재밖에 되지 않아요. 거기서는 뭐 어떤 걸 해도 다 잃게 되는 거죠. 생명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에 의해 그 약속을 바탕으로 우리는 그 약속의 정신, 즉 성령에 따라 살고 태어날 수 있게 되고 이러므로써 우리는 그 약속의 에디티의 약속을 상속받을 수 있는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약속의 진정한 주인, 즉 상속자가 되는 거죠. 엄밀하면 상속자는 그것의 주인이 아니죠. 근데 그 주인이 그걸 나에게 준 거예요. 그게 상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불로소득이니까 세상은 상속세 냈냐, 안 냈냐. 그게 이제 사람이 죽어서니까 이제 상속세고 살아있으면 증여세가 되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약속의 상속자, 에리띠에. 또 우리는 결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되려고 마음먹었다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영원한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못 헤어나와요. 주인이 되려면. 우린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상속자죠. 세금 내는 거 이런 것도 없어요. 그거 다 내 거예요. 다 내 것이 아니었느냐. 단지 이제 그걸 가지는 방식이, 포세션의 방식이 소유가 아니라 향유인 것밖에 차이가 없죠. 다 내 것인데 그건 동시에 모든 이들의 것이기도 해요. 근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잃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가지죠. 태양의 것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것 같은 거.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의 상속자. 그래서 우리는 상속자라는 거 사실을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주인이 아니에요. 상속자. 하느님 것이 다 사실은 내 것이에요. 하느님은 최종적으로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이게 상속의 개념이죠, 일종의. 주인은 그분이셔요. 그분은 당신의 것에 관심 없어요. 그분은 당신의 것을 주시기 바쁘신 분이에요. 얼마나 주셨으면 당신 스스로 없을 정도로. 만나서 보면 없었을 정도로. 다 주셔서. 그게 하느님이죠, 그죠? 내어놓으신 하느님. 자기 비우심의 하느님. 그 하느님을 만나는 거는 하느님이 내어주신 걸로 만나는 거지. 하느님 자체를 만나는 것은 그건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인 거죠. 그런 의미에 우리는 약속의 상속자다. 우리는 뭘 상속받느냐? 약속을 상속받는. 그러니까 음이죠, 일종의 그죠? 음이에요. 경제 논리로 치면 약속, 약속. 이걸 들고 이제 깡을 하면 이제 이게 사달라는 거죠. 깡이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그 약속의 100%. 깡이 없어요. 그리고 상속자. 그래서 우리 신호는 하느님의 상속자,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공동 상속자.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15절부터 보면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즉 노예의 영이죠. 하갈이죠.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사라와 에서 나온 이삭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 하는 것 안에는 단순한 어떤 호칭이 아니라 이 안에는 이러한 약속에 따른 상속의 믿음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레알리제, 실제화 하시는데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같은 영이니까 통하잖아요. 그래서 영이 항상 하나님 안에 열려 있도록 해야 이걸 계속 전달받는 거지 않습니까? 트랜스미트리. 그렇게 될 때 자녀이면 상속자가 이기 때문에, 그죠? 상속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상속자가 되신 건 그냥이 아닌 거죠. 그죠? 그처럼, 예. 그래서 우리의 신호는 뭐냐? 우리가 인간 창조에서도 본 것처럼, 그런 거 없어요.
내 이름 또 없어요. 남자, 여자 또 없어요. 뭐만 있어요? 이런 점에서 이제 지금은 있죠. 그건 본래로 가기 위한 이제 잠시 입고 있는 옷이죠. 수단이라고 할까. 여름에는 여름의 옷을 입고 겨울에는 겨울의 옷을 입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그와 같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 그게 바로 여기서 또 구체화되죠. 뭐예요? 하느님의 것을 상속받는 인.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 그게 우리의 신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앞에 서면 어떤 것도 뭐요? 다 공평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죠. 공정이시고. 그래서 공정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의로움인 거예요. 올바름인 거죠. 정의. 바로 이게 사랑이죠. 동시에. 여기에서는 어떤 욕심도, 탐욕도, 불평, 불만도, 분노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나도 없고, 내 이름도 없고, 어떤 것도 없잖아요. 그죠? 오로지 하느님을 닮은 인간만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우리의 신혼인 거예요. 그게 그러면 너무나 슬프고, 이게 이러면 이제, 할 수 없죠, 영원히 슬퍼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게 사실이 슬프면, 그럼 빨리 얘기를 하든지 뭔가 했었어야죠. 지금 와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에 따라 태어난 이의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사라가 이삭이 이스마엘하고 같이 노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또 분노하는 거죠.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속자인 거죠. 그리스도와 같은 공동 상속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육에 따라 알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그분을 육에 따라 알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그분을 있는 그대로 알려고 하는 거죠. 즉, 약속에 따라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속된 기준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속된 기준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번역이 맥락에 따라 같은 말을 이래 번역하고 저래 번역하고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원문을 좀 참조를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속된 기준이라고 했는데 계속 설롱 라쉐, 육에 따른 이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분을 몰랐으니까 육에 따라 그분을 이제 알려고 했죠.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그분을 알면서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분 있는 그대로. 그게 뭐요? 약속에 따라. 그래서 그분 또한 그 약속 속에 그분이 당신을 내어놓으신 게 결국 뭐예요? 약속에 따라. 약속 안에서 내어놓으신.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 그 약속, 그래서 당신을 내어놓으신. 그러니까 나자렛 생활 내내, 그리고 공생활 안에서 약속의 내용을 알게 되시고, 그걸로 사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당신을 내놓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었던 그 약속이라는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다시 좀 재조명해 본다면 훨씬 더 그분에 더 좀 깊이 더 들어갈 수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는 이렇게 더 이상 육에 따라, 즉, 자기 기준에 따라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에 따라, 하나님 주신 약속에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약속에 맹세까지 하시잖아요. 그죠? 이걸 이루실 거라고.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얘기 속에 이런 거가 있는지 참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네. 다음 단락으로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같이 노는 거에 대해 사라가 이제 분개해서 이제 아브라함 보고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는 이 대목에 대한 겁니다. 여러 차례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 너무하다 뭐 이런. 이제 오리게네스는 그 안에 내용 왜 그랬는가 그걸 보고자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알레고리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리게네스의 그 위대함은 그 출발이 이건 것 같아요. 오리게네스에 대한 이제 대연구가 그래서 제가 읽은 건데 오리게네스는 뭐 다른 교부들도 다 그랬습니다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성경 말씀을 이게 틀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다면 말이 되냐 이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읽으면 이 말이 이게 지금과 같은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가?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나쁜 말인데, 나쁜 내용이죠. 빼고 싶죠. 그래서 그 초기 교회 영주주의자들 중에 일부는 이러한 내용들은 다 뺐던 성경이 있어요. 네. 읽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님이 이럴 수 있냐? 하느님이 하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느님이 이런 걸 왜 허용하고 막지 않으셨냐? 이걸 다 뺀 성경. 그러니까 별로 이게 없어요. 별로 없어 그게. 그 정도로. 근데 이제 오링에스는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이 뭘 하느님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냥 그때는 뭐 그냥 읽고 지나간 그때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시험도 봐야 되고 지금 이제 그게 기억이 나는 거죠. 성경을 어떤 태도로 다가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도 들을 수가 없다. 틀릴 수가 없다. 도저히 인간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더라도 혹시 기도 안에서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누가 되지 않게 말씀을 만나려고 했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알레고리라고 하는 이 위대한 렉시오의 이제 토대를 이루는 결국 그걸로 그리스도교의 교리와 영성이 이제 자리 잡는 바로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죠. 예수님은 어떠한 것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고자 했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게 15세기, 16세기의 그 데보시오 모델이나 근대 신심 운동이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것 다 하나님을 찾기. 이 말 안에는 어떠한 것에서도 하나님을 찾기죠.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걸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다다르는 거예요. 이르는 거예요. 어테인. 어테인이라는 말은 원래 뜻은 팩트가 다 얻다 이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다다르면 이제 그 자기과 되잖아요. 그죠? 다다른다는 것은 이제 생략돼 버리고 얻는 것만 남아버린 거죠. 인간의 그 어테인이라는 이 동사 안에. 근데 영신수련의 끝자락에 하느님의 사랑에 하느님을 관상하기 이렇게 우리 번역은 했는데 사실 이제 번역은 항상 좀 문제가 있어요. 하느님의 사랑에 다다르기 위한 관상. 그게 뭐냐? 모든 것 안에 하느님을 찾고 발견하기. 그러려면 어떻게? 말씀 안에서 하느님을 찾고 발견하기.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걸 통해 배워가는 것은 이거에 대한 이런 깊은 내면의 암도 있지만 이걸 통해 그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도 하느님의 유익하도록 읽고자 하는 거죠. 그게 렉시오인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기도를 시켜보면 그래서 이제 기본 내용을 얘기를 하고 뭐 이제 하는 게 다 그런 그걸 위한 건데 이 똑똑이들은 그렇죠. 헛똑똑이들은 그거는 안 듣고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뭐 하지 말라는 것만 골랐어.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하고 그거 하지 마세요 하는데 즉각 돌아서는 그거부터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이게 렉쇼가 안 되는, 될 수 없는. 그거는 이제 결국 능력보다는 이제 태도, 믿음의 문제죠. 아까 말씀드린 거. 모든 건 약속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걸 떠날 수는 없다, 우리가. 왜냐하면 인간의 창조 또한 그런 의미의 하느님의 계획, 즉 약속 속에 있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약속 안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같이 노는 이것이 이제 뭘 말하는 건가? 뭐 우리가 여러 차례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는 거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창세기 21장 사라와 하갈 그리고 그 자식이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 이제 그 제목인데 단지 쓰여진 것에만 그쳐버리면 그게 이제 말한 렉쇼가 안 되는 알레고리가 안 되는 이제 글자로만 읽는 이제 보통의 우리들의 모습이죠. 쓰여진 것에만 그쳐버리면 사라가 여종의 자식 즉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권한 도록 무엇이 사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밀었는가? 사라도 그냥 하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뭔가가 있어서 그걸 보고 내보내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럼 무엇이 사라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는가? 만일 쓰여진 거로만 그친다면 우리는 영원히 왜 사라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내쫓으라고 하라고 한 건지는 영원히 찾을 수 없다. 만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바로 구체적으로는 알레오리, 렉시오인데 근본적으로는 뭐죠? 여는 거죠. 마음을 여는 거고 그게 바로 눈을 뜨고 귀를 여는 거죠. 근데 항상 깨어 있어라. 그 말이 뭐냐? 열려 있어라 이 말이에요. 너의 것에 머무르면 닫혀 있게 된다. 못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힘든 건 참아도 답답함은 못 참는 것 같아요. 답답함은. 예수님도 답답함 앞에서 가끔씩 짜증도 내시고 그러는 장면들이 이해가 돼요. 정 답답한 놈이 다리를 떠야지 어떡하겠어요. 아무튼 지금 이제 여종의 아들이 이제 주인의 그 아들과 지금 놀고 있어요. 같이 놀고 있어요. 아니, 애들끼리 이래 노는데 아무리 뭘 한다고 근데 여기서 표현이 그래요. 어떤 뭐 손상이나 어떤 피해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글자 그대로만 놓고 보면 애들끼리 노는데 그 뭐 두세 살, 서너 살 애들이 아무리 뭘 나쁜 짓을 해도 깰도 마시고 깰도 뭐 어떤 해나 어떤
피해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의 관점이죠. 그래서, 야, 사람이 뭐냐, 이제. 그래야 이제 아우라, 이게 뭐냐. 그래야 이제 책 덮어버리고 성경 안 읽어. 이제 되게 이렇게 이제 진행하잖아요. 네. 어떤 분은 뭐,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서도 이걸 읽고 도저히 못 받아들이는 거죠. 말이 안 되니까. 그잖아요. 이걸 왜 읽냐. 그 알레고리, 렉시오가 정말 그 부활, 막 있잖아요. 그죠? 이 막. 이 막을,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성전 휘장을 찢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나온 이 인간이 찌른 창에 나온 그 피와 물이 결국 우리를 씻는 세례와 우리를 기르는 정열, 진짜 다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찢어주시고 해서 보고, 그죠? 그걸로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물이 이제 그걸 말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그게 안 읽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네. 뭐 어떻게 뭐,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뭐, 진짜, 그래서, 야, 이게 셀라비, 이게 인생이구나. 예, 아무튼 이 나이에 아세타주, 보통은 보면, 아우, 잘 논다. 더 놀아, 뭐, 이런 건데, 이 나이에, 마치, 라팜 리브를 하면 이제, 자유로운 여인, 즉, 어디에도 예속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본부인이죠, 그죠? 예. 즉, 사라를 말하잖아요. 자유로운 여인이라는 이제, 주인을 말하는 거죠. 주인, 여주인. 내 자식과 종의 자식이 같이 놀고 있는 것이 마치 사라에게는 기쁨이나 혹은 즐겁게 여기지 않게 하는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사라가 이걸 보고 붕괴할 수밖에 없는 또 여기서 이제 더부활이라는 표현을 동사를 써요. 더부활하면 영어로 must죠, 그죠? must가 두 뜻이 있잖아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뜻이죠. 이걸 보고 붕괴하지 않을 수 없는 왜 무엇이 이 여기서 우리는 또한 이전의 단락처럼 사도의 이 부분에 대해 데클라레 클라르 하면 이제 밝은 이런 뜻이잖아요. 데클라레 하면 이제 있는 걸 떼어내서 밝은 속에 둔다 이런 말이니까 더 설명해서 더 드러낸다 이런 말이잖아요. 상수란 사도 바오로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신 여기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 말씀을 빛으로 받아들여 볼 때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왜? 사도 바오로께서는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노는 걸, 이 놀이를 세조 에테 윈 페르세쿠시옹 박해로 본 거예요. 놀인데 박해를. 근데 이제 이 단락에서 결국 우리가 주목하게 될 게 박해는 심각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심각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그닥 걱정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 얼마 전에 사일런스라는 그 영화가 있었죠. 스코티지 감독인가? 마르틴 스코티지.
그 양반이 이제 이태리계잖아요. 신부가 되려고 했었던 사람이죠. 근데 사실 침묵이라는 소설은 실제로 있었던, 예. 근데 충분히 개연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책을 신학생 때 읽었었어요. 그때 꽤 그게 그 책 유행이었어요. 어우, 대단하다. 그러니까 참. 지금 와서 이래 보면, 글쎄, 그런 거조차도 좀 더 넘어설 수 있지 않냐. 그래,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갈등하고, 그렇다고 하느님께서 니는 아니야, 너는 기야, 이러겠어요. 하느님 안에서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로 다 하느님은 받아들이실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그래서 소설이 가지는 한계죠. 소설은 드라마틱해야 되잖아요. 드라마틱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초점을 맞추는 건데, 그런 방식의 초점은 결국 좁혀버리는 것일 수밖에 없죠.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작가가 좀 더 신앙이 성숙했으면. 물론 그 책에도 그런 게 나와요, 나오기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사이드 스토리에 좀 가까운 것 같고, 여기서 초점은 이제 이 갈등에 대한 초점이죠, 사실은. 물론 이제 그 안에 이제 이 전체를 하느님이 품으신다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아주 이제 극적으로 잘 묘사한 이제 그런 소설인데, 아무튼 그것과 이것과 이제 많은 이제 유사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사라는 분명히 이걸 받아들인 거고, 여기서 이제 그걸 내치는 걸로 드러나는 거죠. 소설의 주인공은 이제 받아들일까 말 건가를 고민하는, 고뇌하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런 고뇌하는 그것은 그죠. 십자가를 밟아라. 그러면 밟 거냐 안 밟 거냐. 근데 일본 친구는 서슴없이 밟고 또 나가서 믿잖아요. 그죠? 그것도 잡혀들어도 밟고 나가고. 어떤 사람이 밟는 것이 예수님을 밟는 거지만 이 친구에는 밟아서 또 예수님을 또 믿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하느님에 대한 인식을 좁힐 수 있죠. 아무튼. 예. 근데 그런 장면이라면 하느님은 그랬었을 거예요. 밟아도 좋고 안 밟아도 좋고 너의 나에 대한 마음은 내가 안다. 그거면 되는 거잖아요. 세상은 밟았냐 안 밟았냐 이게 중요하지만 하느님께는 이제 물론 소설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 주인공은 어떡할 신분가요? 밟고 나가죠. 아무튼 사람들은 이제 그것만 사실 이제 그런 의미의 이제 박해는 분명하죠. 근데 이제 오리게네스가 얘기하는 더 무서운 박해는 하나의 놀이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같이 노는 거예요. 그냥 어때서 근데 거기에 그게 진정한 의미의 박해라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우선 이제 이거를 박해로 본 사도에 대해 이제 놀라는 거죠. 오리게네스가. 즉, 육에 따라 태어난 사람은 영에 따라 태어난 사람을 박해할 수밖에 없고, 그거 그대로 그렇게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9절.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28절이죠. 29절. 그러나 그때 육에 따라 태어난 아들이
성령에 따라 태어난 아들을 박해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놀고 있는 이거를 박해로 본 거예요. 그때도 박해를 했고, 같이 놀므로써 이제 박해를 했고, 지금 또한 여전히 그렇다. 진행형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애들의 이 서로 노는 이거 말고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라는 어떠한 것도 찾아볼 수 없지 않냐. 이거요. 분명히 바오로 사도는 이 부분을 박해로 얘기를 하는데 찾아보면 박해한 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 않냐. 유일하게 이스마엘이 이삭과 접촉한 건 이 같이 노는 것밖에 더 있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 이 놀이가 박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결국 왜 이 놀이가 박해가 되고 박해로 이해되는지 그걸 살펴보자. 이 얘기인 거예요. 즉, 사도 바오로께서 이 놀이에 부여하신 의미가 무엇이고 그걸 이해할 수 있을 때 왜 사라가 의로운 분노로 공개해서 아브라함에게 내보내라고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죠? 네. 뭐 이제 결국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는데 그냥 가면 좀 뒤통수가 땡길 것 같아서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전에 요 전에 6번째 설교에서 봤던 대로 아비멜렉과 사라의 얘기 속에 사라가 이제 영에 의한 능력, 즉 영으로 습득되진 실행할 수 있는 능력, 즉 그래서 덕, 벨티유라고 이해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 사라가 덕을 대표하는 덕이라고 하는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죠. 즉 덕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그렇게 할 수 없게 하거나 혹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능력과 같이 있을 수도 없고 같이 있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걸 할 수 없는 능력이라면 그게 뭘 할 수 있는 능력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덕이란 하나님에 관해 알게 된 거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 그거에 방해를 일으키거나 그걸 할 수 없게 하거나 그것에 장애를 일으키는 것과 같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게 보이면 그걸 내보낸다는 거죠. 그렇게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이걸 단지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까지 내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할 수 있는 능력 안에는 단지 그걸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하는데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걸 분별해서 도움이 되는 건 취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건 내쫓는 능력과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안에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분별의 능력까지 같이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능력이라는 거죠. 내가 할 줄은 아는데요. 이게 방해가 되는지 몰랐어요. 할 줄 모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울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의 능력이 같이 있는 거죠. 덕에는. 오케이. 이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좀 살펴볼 겁니다. 결국은 이제 이 놀이가 왜 박해가 되고 그래서 참된 덕이란 뭐냐라는 거를 이제 이걸 통해 이제 우리에게 상술하고자 얘기하고자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